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소요리문답 가정예배 20번째 시간으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소요리문답의 질문은 25번째 질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입니다. 이거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행하십니다. 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리 찾아볼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8절,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드리는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어떻게 완성시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는지를 보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 12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게 하시냐면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7장 25절과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중에 우리가 암송으로 뽑은 거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에 대한 설명이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이 제사의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 합당하시고 영원한 효력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번 시간 하나씩 살펴보고 또 우리를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으로 회복시키시고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사역을 하신 것이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로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우리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선지자의 직분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이 능력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제사장의 직분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대제사장 예수라는 부분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게 됐어요? 거룩하심을 회복하게 됐어요.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상고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지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 왕으로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지혜, 거룩함, 의, 이 세 부분이 항상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었고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함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기 위하여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야 하지 못하거니와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하는 것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왜 예수님만이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시기 위해 동료능력 탄생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 신인과 동시에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속성에 의해서 우리를 위한 제사가 영원한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가 되는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제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회복하게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이후에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6월 달부터 이제 승리하는 삶에서 로마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연구소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연구도 같이 함께 나눠주시면서 이 내용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 두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인으로서 자신의 먼지를 먼저 회개하고,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 대제사장 자체가 죄인이었어요.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짐승의 피 흘림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는 모형적인 제사였어요. 자, 그래서 필요한 건 뭐예요? 죄 없으신 제사장이 죄 없으신 제사장.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였어요. 그리고 완전한 제사였어요. 영원한 제사였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반드시 죽으라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합당한 제물이 되셨어요. 합당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원하심에 의해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자, 직접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더니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없다 선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 이신칭의 이 믿음 안에서 이신칭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히브리서 강의가 이미 업로드돼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보시고 싶으시면 다시 9장과 10장 부분에 히브리서 강의를 참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로 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의 제사가 되고 화목의 제물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지내시고 이분이 죽으신 걸로도 우리가 화목한 상태를 이루게 했는데 그 우리의 이제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을 드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더 놀라운 화목의 연장, 화목의 영원성까지 우리가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나서 그 상태가 어정쩡하게 우리가 계속 죄인된 상태에서 부끄러운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상태로 됐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게 되냐면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만족시키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이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가진 놀라움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직은 구별된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유이고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된 능력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도구로 세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기도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해서는 이것이 안 돼요. 근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거룩하심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능히 감당하게.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2절에 나타나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를 힘입어 하느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의 영광을 얻기까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은 주께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와 주님의 간구하심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며 제사장의 직분을 끝날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은혜이고 능력이고 영광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좀 어렵습니다. 자, 13과에서 타락에서 우리는 제한적인 구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limited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은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제한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사람,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사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다 6절에는 17장 6절에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줬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10장 15절을 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즉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하신 작정하시는 그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 논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논의는 정말 구속사를 전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특히 기독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은 아닙니다. 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는 완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값없이 주시는 완전하신 은혜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믿는 것 또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은혜에서 죄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은혜에서 죄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가 스스로 그것을 열심히 거부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도 살펴보게 될 거지만, 그들을 향한, 로마서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미 하박국 안에서도 보게 되는 건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뭐냐면, 그들이 죄 있는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는 완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딱 모든 것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에 모든 것에 이 대답이 완벽한 대답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 굉장히 한 가지 어떤 정해진 답변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 대속의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신비 중의 신비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 중의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한 언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지만 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식의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그래서 그 신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구속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는 완전해요. 하지만 이것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모든 이 구속에 대한 답변의 제한적인 이 구원이라는 내용의 100%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신비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 신비적인 영역이 뭐냐면 바로 예정이에요. 예정은 신비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정이란 단어에 익숙해서 이것을 함부로 유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더 깊이 보셔야 돼요. 더 깊이 말씀을 보고, 더 깊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것은 성경을 좀 배우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라 악용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반면에 넣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구원파 같은 경우도 13만 3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13만 3천 명이 바로 그 제한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서 말씀해 드리는 건데,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는 완전해요. 그래서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제한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제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다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 신비의 영이 바로 예정신학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더 깊게 봐야 돼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살리신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내 주위에 있는 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능력의 확실함을, 믿음의 굳건함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 제사장의 직분의 통로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율의 문답은 오늘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예정신학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영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악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구분의 내용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셨는지 계속 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율의 문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